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세살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세 가지의 대상을 놓고 우리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의 모든 유혹과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온갖 유혹하는데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세상의 유혹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버릇, 악한 감정,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불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달 쳐서 복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악한 영, 사탄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가 따라 살까요? 악한 영, 이 사단의 영과 계속적으로 전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만은 이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아직도 온 세상에서 사방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과 수수와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수없는 많은 성도를 유혹을 하고 미혹하다 보니까 우리 영적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이 없다면 순식간에 우리는 사단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게임에 우리가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뒷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지나가던 청설모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 청설모를 보니까 언뜻 보기는 다람쥐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생긴 건 다람쥐 같은데 아주 성질이 고약합니다. 거기다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어든다고 그래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이 청설모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설모가 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그렇게 주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녀석은 우리나라의 그 토종적인 다람쥐만 먹기만 하면 적으로 생각해서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산의 이 다람쥐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 피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청설모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5,000원씩을 준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 보니까 이 한국 토종적인 모든 다람쥐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겉으로 볼 때는 다 크리스찬처럼 보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만은 이 가면을 쓰고 우리에 오게 되면 우리는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유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영적 패배자를 만드는 것이 사단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고 악한 영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5가지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스할까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사단의 관계를 미리 파악할 만한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북한에서 지금 핵미사를 쏘겠다고 야단법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지금 끊임없이 북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400 내지 600km 꼭대기에서도 저 밑에는 북한에 30cm 요만한 것도 다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정찰 위성이 얼마나 강한지 세계 5위예요. 북한은 끊임없이 감시하면서 언제 도발할까 끊임없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적의 어떤 징후가 보이기만 가차없이 먼저 때려가지고 승리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의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마찬가지로 사단의 모든 세력을 내가 사전에 미리 파악하게 되면, 작전을 파악하게 되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정확하게 판단할 만한 판단력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전쟁의 승리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오늘 본문 바로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무기로 장착을 해야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딱 써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 확신의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그랬습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이고 나는 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의롭게 만들어줬어, 이 확신의 의의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라했습니다. 겸손과 섬김의 띠를 메고, 저 밑에는 평화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갖고 나가고, 오른손은 말씀의 검을 갖고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6가지의 모든 무기를 보게 되면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공격도 필요하지만 때로 수비도 필요한 것처럼 이 6가지 가운데 전체에 보게 되면 5가지는 전부 방어용 무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로 나는 구원의 백성이야, 나는 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겸손과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 진리의 띠를 신고 평화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다 들었어. 이것은 수비용 무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공격용 무기인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예리하게 찔러야만이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대에 와서 미혹을 할 때 뭘로 이겼습니까? 태권도로, 유도로 이기지 않았어요. 신명기 말씀, 시편의 말씀을 찔렀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잘 무장해야만이 이 영적인 치열한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6가지를 다 준비했다 하더라도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따서 할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다 우리가 다 무장을 했는데도 또 하나 필요한 게 성령 안에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6장, 에베소 6장 18절 한번 읽고 넘어가서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70무기를 가지고 다 내가 장착하고 준비했다 하더라도 더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나를 잘 갈아가지고 정확하게 찌르는 것처럼, 급소를 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여러 가지를 가운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준비되어야만이 이 무기를 아름답게 사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8절을 표준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며 모든 성도에 간구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옛날 성경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요즘 성경에는 항상 기도하라, 또 표준 성경에는 늘 기도하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의의 자녀라 할지라도, 진리의 띠를 띠고 있다 하더라도, 평화의 예비한 신발 신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많이 안다 하더라도, 믿음의 방패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기도하지 않게 되면 아무 쓸모없는 무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령님은 기도의 영이세요. 우리의 은혜의 삶을 도와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도와주느냐? 로마서 8장 2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못해. 다 죄인들이에요. 능력도 모자라고 인내심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은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도왔냐? 기도할 내용을 주십니다. 기도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를 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 마음에 품게 하십니다. 기도의 성을 품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내가 받게 되어지고 새 힘을 공급받는 것, 성령에서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기도의 본을 보내신 분입니다.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기도 하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 끊임없이 기도한 다음에 제자들을 12명을 선택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따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저 해변에서도 저 토굴 속에서도 감람산에 깊은 산에 가서 사역 다 마친 다음에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심지어는 사명 완수를 해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시고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의 본을 보내셨더니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의 손에 부탁하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도우심을 받게 되고 철의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옆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기도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맡기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면 기도할 내용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할 용기를 우리에게 품게 하십니다. 기도할 힘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기도한 내용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기도가 툭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내가 준비도 안 했는데 기도 내용을 확 바꿔버려요. 나는 이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조절하셔서 기도 방향을 바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내가 생각지 않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게 하시면서 아, 저분이 기도가 필요한가 보다 기도하게 이끄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벽으로 또 밤으로 시간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과 인식이 부족하더라도 성령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마음을 감화 감동하사 나를 기도의 자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먼저 그분께 도움을 청하실 때 참내 기도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게 되면 아주 그 휴양 도시가 있습니다. 무법 천지예요. 온 갱단들, 그저 뭐 총기 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마약을 흡입한 마약을 먹는 사람들, 강간, 강도, 살인, 완전 범죄 도시였습니다. 목회자들이 그곳에 가서 그 지역을 변화시켜서 갔다가 목회자들 무덤이에요. 다 얼마 잊지 못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한번 테스 헤스커라는 목사님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목회 사역 도중에 칼에 찔린 적도 있었습니다. 밤마다 전화를 가지고 목사님 떠나라고 협박 전화가 계속 오게 됩니다. 이 사탄의 숭배자들은 죽은 개와 고양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교회 앞에 갖다 확 던져놓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해커 목사님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번호 속에서 5명의 전화번호 이름을 올려놓고 그들의 변화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나올 때마다 그 부동산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가게 해달라고, 주인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선교팀 가운데 어떤 팀들이 거기서 함께 와서 같이 기도를 도와주기를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쪽에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 버리고
복음을 정복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을 성령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로 재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새 바람을 불어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심장을 찌를 때, 예리한 칼로 찌를 때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꼼짝하지 못할끔 사탄의 심장을 찔러야 돼요. 영적인 권세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웨슬레 듀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부여받은 능력이라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소개하기를 기도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 바로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사탄과 대항하여 이기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갖다 초월한 능력을 나타내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도는 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싸움의 승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할까요? 항상 기도하자.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라고 얘기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또 섬김과 봉사와 충성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가 숨을 못 쉬게 되면 답답함을 느끼다 만나 죽을 수 있어요. 이 식물도 계속 탄소 동화되지 않게 되면 다 시들고 말라버리고 다 죽어가요.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영이 다 시들시들하고 메말라가 버립니다. 기운을 차리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새 힘을 공급하시고 생명력을 줘서 내가 회복하게 만드시고 솟아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이렇게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두 번째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옳은 길로 너에게 갇힐 것인즉. 3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지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무릎 꿇는 순간은 항복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주의 뜻에 맡깁니다. 주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있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야. 자기 뜻대로, 자기 골대로 하겠다는 얘기.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철저히 무릎 꿇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대신 하십시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항상 기도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입장에도, 어떤 장애물에도, 어떤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바벨 나라로 이 다니엘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그의 철칙이었습니다.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높은 총리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그가 이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만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주변에 그를 시기하는 세력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 왕에 꼽아갔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런 짓을 한 사람은 저 사적을 집어넣어서 죽여버려야 됩니다. 왕은 다니엘인지 모르고 그래 알았다.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사방에 방을 붙였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사람은 사적 집어넣겠다 써놨습니다. 다니엘은 다 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온갖
비난과 비방과 모함과 협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과 영적 만나의 그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자굴에 다니엘이 떨어졌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사자의 입을 막아서 건져준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모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자굴에 찔러서 그들이 죽고 말았어요. 역전의 드라마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에 끌려간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하만이라는 한 사람이 아주 모략을 꾸며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여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가기 전에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다 기도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왕에게 가서 사실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살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꼴보기 싫어가지고 작전을 짰던 이 모르드게를 작전 짰던 하만이 대신 장대에 올려지게 되고 그 백성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백성들의 기도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교회 가서 힘들어서 못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우리가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더 경건해질 수 있고 더 간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 가운데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보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내 안에 더러운 욕심과 탐욕의 찌꺼기를 다 제거해 주시고 저를 보혈로 지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설거지 할 수가 있겠죠. 운전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제 운전대를 딱 잡고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환난을 면케하시고 나의 주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운전하게 되는 것이죠. 밥을 지으면서 주님 이 밥을 먹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짓기도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놓고 내가 전한다든지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 제 입술과 함께 하사 제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십시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겠죠. 이런 훈련이 되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항상 기도하는데 내기는 생활 속의 모든 자체가 기도의 삶이에요. 이러할 때 영적으로 잘 무장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빠져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기도자들의 승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다시 할까요? 깨어서 기도하자.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오늘 18절에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각성된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잠을 잘 때 행동 개시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다음날 나가보니까 밤중에 잠을 자는 시간에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훅 뿌리고 지나갔어요. 사탄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 컴컴한 그 시간에 행동 개시를 하는 거예요. 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슬그머니 와가지고 은밀하게 와가지고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에게 슬슬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사단짓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죠. 한 수도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마귀들이 저 지붕에 있는데 전부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이 수도사가 왜 이렇게 잠을 자는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게을러가지고 전부 바쁘다는 핑계대고 전부 기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마귀가 할 일이 없으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지붕에 보니까 마귀들이 그냥 막 날뛰고 미쳐 날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고 가서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교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리가 좁아진 걸 알면서 날뛰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날뛰는 거예요.
수사가 보면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있는 성도들이 열심을 다 기도할 때 사단의 잔치는 점점 좁아지게 되고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9명의 제자들은 저기 좀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좀 기도를 하자. 그리고 조만간 주님은 기도하는데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끝나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잠시 나와 깨 있을 수 없겠냐? 좀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제자들이 졸려가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오늘로 내 육신이 연약하다.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와봤어요. 또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잠자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0절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또 얘기했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경고를 왜 했는가 하면 앞으로 다가올 시험을 너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무장하기 위해서 너희가 닥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으니 기도로 준비하라. 주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다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에게 충성하겠다고 칼을 빼가지고 말고 하는 사람의 귀를 뚝 잘라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혼입을 인처럼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수세던 베드로도요, 저 예수님이 가이바들에 갔을 때 그 뒤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기집종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병이 역사를 이렇게 떡을 나눠준 사람, 생전을 나눠준 사람들이에요. 죽은 자 살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제자 훈련 받았어도 기도로 무장하지 않게 되니까 다 무너지고 다 쓰러지고 말았어요.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그들은 KO 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주님이 너희가 좀 깨어있어 기도하라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무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데,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끝나게 되면 주기도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문해요. 시험에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합니다. 이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피할 길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비상구를 열어서라도, 탈출을 열어서라도 피할 길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베드로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고 시작. 만물의 마잠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는 우리가 100번 1000번 들어도 다 알아요. 머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손과 발은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해 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도록 역사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싸움터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각자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어떤 생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